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레위기 10장입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이 되어 처음으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하여 제물을 드리던 이날, 이스라엘 역사상 매우 뜻깊은 날이었던 이날 모든 의식은 기쁨과 감격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기쁨과 감격을 순식간에 슬픔과 충격으로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아론의 네 아들 중 2명이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불이라는 것은 외부적이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의 불과는 거리가 먼 불이었다는 뜻입니다. 레위기 16장 12절과 13절에서 보면 다른 불에 대한 정보를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2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 분향하여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이라는 것은 레위기 9장 24절에서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나온 불을 가리킵니다. 제사장이 분향할 때는 바로 이 불로 향을 사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아마도 일반 집에서 음식을 만들기 위해 피운 불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등한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른 불로 분향하는 순간 여호와 앞에서 불이 나와 나답과 아비후를 삼켰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레위기 9장 24절에서는 축복의 불이었던 것이 이제는 심판의 불로 바뀌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무엇이 자신이 원하시는 거룩한 예배인지를 정의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행동은 순식간에 이러한 재질을 무시하는 형국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결국 거룩과 세속의 구별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 순간 모세는 아론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3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가까이하는 섬기는 제사장들이 더 높은 수준의 순종과 거룩함을 요구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만큼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였고요. 더욱더 철저히 구별되어서 거룩함을 유지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의 시신 처리에서도 모세는 아론의 사촌들을 시켜서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나머지 아들들은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부정한 것과 접촉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죽으면 애도하는 편으로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 애도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요. 아론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에는 그것이 금지되었고요. 형제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성막을 벗어나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정결함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후에 레위기 21장에 가면 그것이 제사장들의 규례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어떤 경우에도 비통히 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시체를 가까이 해서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면 자신이 먼저 허용벌을 받고 그 재앙이
백성들에게 내려지기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있어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이 백성을 위한 것이었고요. 마지막 자신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결정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요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만 끝나면 너무 몰인정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리 실수를 하더라도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슬퍼하거나 애통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서 가슴 찡한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의 가족이 죽어도 언제든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어떤 애통이나 슬픔을 표현할 수 없었지만요, 그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이 슬퍼한다는 점이었습니다. 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제사장들이 못하는 부분을 백성들이 대신 슬퍼했던 겁니다. 모두가 즐겁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다가 갑자기 찬물 끼얹듯 통곡할 만한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아무리 두 아들이 바보 같더라도 아론과 그의 가족은 얼마나 슬퍼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에 슬픔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백성들을 불러내어서 통곡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나서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을 위로했던 겁니다. 참으로 가슴 뭉클하게 하는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같은 상황에서 아론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8절에서 11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독자적으로 말씀하신 장면인데요, 이 장면은 레위기에서 이곳이 유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는지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그들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른 분을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하려고 했던 겁니다. 당시 축제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그럴 개연성이 아주 큰 거예요.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통해 제사장의 사명을 선포하십니다. 10절과 11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첫째,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해야 하고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술에 취하면 이런 것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서부터 보게 될 11장부터 15장은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거룩함과 속됨, 그리고 정함과 부정함에 대한 주제를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가 사용하는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데 방해가 된다면 가감하게 정리하고 버리는 결단과 믿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세는 여기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인 엘리아살과 이다말을 불러서 백성들이 가져오는 제물 중 이들이 제사장으로서 어떤 것을 먹을 수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었습니다. 소재에 남은 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먹도록 한 반면 화목제인 흔든 가슴과 뒷다리 부분은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한 곳에서 먹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은 사건이 벌어졌어요. 백성들이 바친 속죄 제물은 원래 기름만 제단에 태우고 나머지는 제사장이 먹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날 백성들이 바친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모두 제단에 태워버렸기 때문입니다.
표에서 보는 것 같이 속죄제의 경우의 제물 처리는 이와 같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들이 속죄제물을 모두 불살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정에서 속죄제의 목적이 정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제장들이 백성들의 속죄제물을 먹음으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제물은 회중의 죄를 담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장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장이 속죄제물을 먹지 않게 되면 그 속죄제의 효력이 없게 된다는 거였어요. 여기에 대해서 아론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19절,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사항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날은 공식적인 예배를 시작하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제사장이었던 아론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겁니다. 아론을 비롯한 나머지 아들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충격적인 참사를 목격하고 있었으니 아마도 경황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도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엄습했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편히 앉아서 속죄제물을 먹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론과 그의 나머지 아들들이 실수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행동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나답과 아비의 죽음으로 제물이 오염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물을 먹지 않고 태운 겁니다. 모세도 들어보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답과 아비의 죽음 앞에서 어떠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첫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가짐에 있어서 항상 거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며 특권입니다. 그러나 더 책임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소한 실수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훼손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배는 예배자의 중심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러한 절차는 지나치게 까다롭고 필요 이상으로 스트레스를 조성하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이고요,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거룩한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울러 책임도 역시 크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세상과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